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 하를 들어갈 때에 사무엘 하 개론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나에 대한 부분들이 사사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되어지죠, 그죠? 사사기 때 이제 영적 상태가 어떻는가라는 부분들을 한 가정을 통해서 조명해 주는데 그것도 그냥 일반 가정이 아니라 누구의 가정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어떻게 혼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줬고, 그런가 하면 또한 한나의 한 가정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러한 혼란과 환란과 그리고 영적 흑암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가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아무리 여러분 영적 흑암 속에 있더라도 이 영적 흑암은 마귀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그 흑암에 대한 부분들도 마치 세상의 빛이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런 영적 흑암 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흑암 속에 있었던 이런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가정을 통해서는 영적 흑암을 보여주고 있었고, 영적 흑암 속에서 사사시대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이 가정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상황,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대조적인 부분들이 한 가정이 있었죠, 그죠? 그 가정 속에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한나라는 한 여인이 이 가운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를 통해서 누가 출생하나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서원하죠, 그죠? 기도하면서 서원하면서 태어났던 아이가 사무엘. 자, 우리가 사사시대에 보면은 서원에 관해서 두 가지를 딱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에 보면은 서원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서원에 관해서 볼 때에 사사시대에 잘못된 서원의 한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누굽니까? 입다, 그죠? 입다가 잘못된 서원 속에서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렸던 사건. 그런가 하면은 또한 한나가 서원하죠, 그죠? 한나는 서원하는데 보면은 그 서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자녀를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였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시면은 내가 그 자녀를 누구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딸을 원했을까요? 아들을 원했을까요? 아들을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 딸은 성전에 드릴 수 없죠. 성전에 드린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미 서원 자체를 나시린의 서원을 했습니다. 입다 같은 경우는 서원할 때에 자신의 어떤 성리적 부분에 대해서 성리 부분에 대해서 서원을 했다면은 한나는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시면은 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시킬 수 있도록 그 증거물을 주시면은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심이 그 나를 축복 가운데 세웠다는 것을 알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 기도를 하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서원이죠, 그죠? 하나님께 둘 다 이제 드리는 건데, 입다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린다 그랬습니까? 자신이 성리를 거두고 왔을 때에 자신을 맞이하는 자는 짐승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신제사를 받나요, 안 받나요? 하나님 인신제사 안 받습니다. 인신제사는 뭔가 하면은 이방인들이 숭배하던 몰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인신제사 받죠. 그죠? 몰렉 자체가 무엇입니까? 몰렉 자체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불 가운데서 태워서 그 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몰렉이라는 자체가. 그러면 입다에 대한 서원은 왜 잘못되는가 하면은 번제로 드리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입다가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돌림 당했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자신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속된 말로 말하면은
자신이 승리를 거뒀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자신을 반긴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짐승이 반긴다고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입다는. 왜 입다가 이제 그런 서원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자신이 승리를 했을 때에 누가 자기에게 제일 먼저 아부하려고 나와서 환영하겠습니까? 자신을 천박한 자로 여겼고, 그리고 자신에게 조롱하였고, 그죠? 자신을 없인 여겼던 사람이 제일 먼저 나타나겠죠. 왜? 입다가 이제 사사로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입다가 가지고 있는 권위, 권세, 위치는 대단하잖아, 그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러면 입다하고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 같으면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아부를 하겠습니까? 입다가 승리를 했으니까 입다에게 나와서 아부하는 그런 방식의 환영을 할 거잖아요. 입다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입다의 서원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입다는 처음부터 서원이 뭔가 하면요, 보복심에 관한 것들, 또는 자신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설 자리가 어딘가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하나의 모습들. 굉장히 이게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신앙 속에 나타난 것이라면 한나의 서원은 다르죠. 한나의 서원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서원을 받아 응답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합니까?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딱 품고 있었고, 잘못된 불신앙의 마음들을 품고 있으면서 그 자신을 맞이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입다가 승리를 거뒀을 때에 입다를 환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 딸. 그러니까 입다가 기를 초풍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사무엘서에 대해서, 그리고 사사기에서 동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물론 성경은 분리돼서 말하고 있지만은 이 사건들은 사사시대라는 그 동시대 관점 속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서원이 아니라 서원을 할 때는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 그러거든요. 신앙 가운데 서원이 바른 것이지, 잘못된 서원, 다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서원, 이런 것들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서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입다가 잘못된 서원 속에서 자신의 딸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얄팍한 생각들, 그 마음의 잘못된 생각들, 전부 다 불신앙, 신앙이 아닌 그런 생각 속에서 일어났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입다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 속에 돌이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딸은 번제로 드려지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야, 입다가 그래도 사람을, 자기 딸을 어떻게 불태워서 드렸겠느냐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불태워서 드렸다고 번제를 분명히 딱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닐 것이다. 딸이 그냥 처녀로 결혼하지 아니하고 남자를 모르는 상태 속에서 평생을 드리도록 하였다, 이것을 번제라고 설명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무엘 상에 접어드는 측면, 사사기 속에서 연결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사무엘 상에서는 이런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서원을 비교해 보도록 딱 만들죠. 그런 비교해 본 속에서 이제 사무엘 상이 열려집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이 됩니다. 엘리가 죽고 난 뒤에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난 뒤에 사무엘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골통인 거예요, 이게. 두 아들이 골통인 거예요. 엘리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아주 골통인 겁니다. 사무엘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골통인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골통인 줄 알면서도 이들 신앙으로 지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홈리와 비나스 다 죽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처럼 그들이 이용을 했고, 또한 그런 속에 언약궤까지 다 빼앗겨버립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도 져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목이 꺾여서 죽어버립니다.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그 명성에 걸맞지 못하게 불량짓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이 차조합니다. 당신 아들들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 우리에게도 이런 두 아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왕을 세워달라. 그때 사무엘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왕인데 어찌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냐. 굉장히 기분 나빠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사무엘이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합니다. 그때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그의 신앙을 보고,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오전 그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항상 중요한 것은 신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좋았더라. 이런 속에 왕이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왕이 되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사무엘은 세 가지의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사로서의 역할. 사사는 군사적 측면, 정치적이란지 이런 재판이란지 이런 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사무엘은 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사사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에서 뺍니다. 그런 사무엘이 왕을 사울에게 세우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사의 직분을 내어놓습니다. 사사의 직분을 내어놓고 이것을 왕에게 줍니다. 왕에게 주면서 이제 군사적 문제, 정치적 문제 이런 부분들은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는 거면 나는 오직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사무엘 상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라마나요시라는 생도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을 면직시켜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다릅니다. 엘리는 홈리와 비나스를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둘 다 죽습니다. 권력 가운데 있다가 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면직시켜 버립니다. 면직. 자신들이 지금까지 다스리는 위치에 있던 것을 전부 다 면직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전부 다 낮춰버립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이런 결정을 안 했다면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홈리와 비나스처럼 아마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결정, 똑같은 결정인데 다른 방법, 모든 것은 신앙의 중심점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왕국이라는 이스라엘 역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었던 이스라엘 역사는 사울이 왕이 되는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BC 1050년입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어느덧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사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BC 1010년입니다. 사울이 죽습니다. 길보아 산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어디에 의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이러면서 사무엘 상의 마무리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가 이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 상입니다. 자, 이제는 사무엘 하가 시작되는데 사무엘 하는 어떤 역사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40년의 왕으로서의 걸어왔던 여기서는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왕으로서의 40년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가 왕으로서
40년을 어떻게 다스렸는가라는 것을 시작점으로서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가 제1장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24장, 사무엘하는 전체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24장에서는 누가 이제 등장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죽고 마지막에 그 유언을 남기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23장과 24장인데, 23장에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솔로몬에게 말하는 장면이 이 속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사무엘하는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의 역사, 40년 동안의 역사, 다윗이 왕으로 되었을 때 이 40년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사무엘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에, 그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 33년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언제 죽음을 맞이하는가 하면은 70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서 왕으로서 40년을 활동할 때에 헤브론이라는 남쪽의 왕으로서의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과 북에 대한 통합 왕으로서의 33년, 도합 40년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사무엘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것이 열왕기서인데, 열왕기서는 누구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솔로몬의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역사로부터 시작할 때에 제1장은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열왕기서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화입니다. 글자가 이것이 열왕기화입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상. 이렇게 이제 그 성경들이 구성이 되어서 진행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역사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서.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다윗의 여정들을 설명하는 40년의 다윗의 왕정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사무엘상은, 다윗이 등장하는 사무엘상은 왜 사무엘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들? 특히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책명을 사무엘상, 사무엘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특별한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에 기름을 부어서 세워서 진행해 나가도록 출발점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하에는 이미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 상에는 사무엘이 살아있어요. 그런데도 또 안에 책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죽음 이후의 내용들도 사무엘 상에서 막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기록했는가? 사무엘의 가르침을 줬던 그 생도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에서 히브리 원어 성경은 사무엘을 상과 하로 도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사무엘서로 하나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것을 둘로 나눠서 왕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을 사무엘상에서 다루고, 솔로몬의 시대를 별도로 빼내서 사무엘 그 하로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다윗, 솔로몬이고 다윗입니다. 사울이고 다윗입니다. 사울이고 다윗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렇게 그 역사를 순회해갈 때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내용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죠. 이것을 상에서 다루고 다윗을 어디에서 다룹니까? 그렇죠. 하에서 다루고 솔로몬은 열왕기에서 다루고 이렇게 다룹니다. 이래 다루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가 보면은 기록의 연대는 어느 정도 됐을까? 기록은 연대가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윗도 보면은 사무엘 그 상은 다윗이 살았을 때잖아요. 근데 사무엘 하에 또 들어가면은 다윗의 마지막에 대한 내용들을 또 쭉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연도를 잠깐 봅시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가 BC 1050년이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BC 1010년이죠. 자, 그리고 난 뒤에 누가 왕이 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때가 BC 970년입니다. 사무엘 하가 누가 등장한다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오면서 누구의 마지막 말을 남기나요? 솔로몬에게 남기죠, 그죠? 솔로몬에게 남겼다는 것은 이 기록이 언제 이후에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뉘앙스를 던져주고 있죠? 맞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BC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 그죠? BC 970년에서부터 솔로몬이 언제 왕이 거둬집니까? 솔로몬이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역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이게 이스라엘의 통합,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가 BC 1050년. 그 다음에 2대 왕이 됐을 때에 다윗은 BC, 어디 갔노? 1010년이, 여기 있네. 예. BC 1010년. 그 다음에 제3대 왕인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가 BC 970년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예요. 제3대 왕. 그 다음에 제4대 왕이었던 누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가 BC 930년이에요. 930년. 그러면은 이 기록은 솔로몬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등장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면은 이 시대는 다윗의 말년 또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사무엘서가 기록되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가. 그래서 사무엘하의 기록은 언제로 보는가 하면은 970년에서 언제까지? BC 930년까지. 그때를 우리가 그 사무엘하의 기록의 연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이제 1차적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또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특히 이제 분열왕국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르호보암에서는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거든요.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 다음 북쪽은 누가? 맞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쪽은 왕이 됩니다. 북쪽은. 이때가 언제냐면은 930년이에요. 930년. 자, 두 번째는 이 사무엘하를 언제 기록했다고 보는가 하면, 첫 번째는 970년에서 930년에 보는 설이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뒤에 보면은 특히 이제 사무엘하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또 뉘앙스가 뒤에 말미에 가면은 어떤 내용들의 전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한 역사 같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랬을 때에 두 번째 학설, 이 부분들은 언제 기록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나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분열의 역사,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라져요. BC 930년에 이 930년에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 보입니까 화면에?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안 보이죠? 뭡니까? 아니,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는 지금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 그 다음에 유다의 멸망의 역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그랬을 때에 이 부분들은 두 번째 학설, 언제로 보고 있는가 하면은 분열왕국, BC 930년에서부터 900년 사이에 이 사무엘하가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이 두 가지 학설 가운데서 보면은 대체로
두 번째 이 학설이 좀 유력합니다. 두 번째 학설이. 우리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 학설들이 좀 우리에게 좀 다가오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시대적 배경사를 연구를 해보면은 두 번째 학설이 제일 또 유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비슷해요, 이 부분들은. 이 두 가지 학설로서 기록의 연대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가 중요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 속에 우리가 또 그 시대 상황, 이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무엘서, 특히 이제 분열왕국 속에서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잠깐 내려놓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기 올려놓고 전체적인 내용들이 우리 속에 전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에 대해서 예언도수가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27장 6절을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왜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학설 중에서 왜 이제 930년에서부터 900년에 이 부분들이 좀 유력한가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보고 가야 되니까 사무엘상 27장 한번 봅시다. 자, 사무엘상 27장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무엘상 27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 지금 이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윗 이후의 지금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특히 유다 왕에게 속했다라는 이 말은 솔로몬 때를 지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던 시대를 말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기록의 연대를 이런 부분들을 유추해서 볼 때 분열 왕국 시대였던 930년에서 멀지 않은 900년 속에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무엘하를 왜 기록했을까? 이 연대는 하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외워져, 그죠? 자, 그냥 깔끔하게 정리는 안 했지만 다 외워져, 그죠? 이 기본적인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 때문에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서를 기록한 목적은 어디 있을까? 모든 부분들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도 이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했던 목적이. 그러면은 대체로 이제 목적들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성경의 앞 또는 뒤에서 나타나요. 자, 사무엘상 우리가 사무엘하 1장 봅시다. 자,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1장 1절 보세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한번 봅시다. 자,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13절 보십시오. 그의 뼈를 가져다가, 그의 뼈가 누구 뼈입니까? 사울이죠. 지금 사울 죽은 거 이야기하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러면서 사무엘하 1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모든 부분들이 사울의 죽음과 전부 다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질문을 하면서 우리에게 답을 함께 줘요. 자, 특히 이제 31장 13절에 보면은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1장 1절에도 보면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사울의 죽음. 그럼 이 죽음과 죽음을 둘 다 사울이에요. 이 둘 다 사울의 죽음은 왜 죽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런 속에 그에게 나타났던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울이 신본주의, 신정 정치를 펼쳐 나갔던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정 정치.
그가 신정 정치를 펼쳐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인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신본주의와 신정 정치가 펼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신정 정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정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끄잡아 내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의 죽음 그리고 31장에서 죽음이 함께 연결되면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준 기회로 삼았을까 안 삼았을까요? 이제 신앙으로 딱 대조합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사울이 죽었습니다. 신본주의가 아니었고 신정정치가 아니었고 그러고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징벌적 죽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징벌적 죽음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기회주의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자리를 꿰찼겠죠. 그런데 사무엘 하상에서 사무엘 하로 딱 넘어가면서 제일 재밌는 것은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이 2장에 가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여쭙겠는데,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쭙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과 그리고 사람들의 내용들은 당신 외에는 이스라엘의 왕을 할 사람이 있다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총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생각할 때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식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일어났던 동요 기억나십니까?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싸움을 치를 때마다 성성장구하고 백전백승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동료를 만들었어요. 어떤 동료를 만들었습니까? 사울이 싸우면은 1000명을 이기는데 다윗은 몇 명을 이긴다? 만을 이긴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것도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자신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과 하에 대한 내용들의 기록하게 됐던 목적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신본주의로 가야 되고 신정정치를 펼쳐나가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흘러버렸습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흘렸습니다. 신정정치가 아니라 인본정치를 펼쳤습니다. 이 속에서 징벌적 죽음이 일어났고 이제는 남은 다윗 자신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대체로 물으면은 이제 하나님한테 허락받아서 내가 왕이 돼야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너는 기브아로 가지 마라. 기브아로 가라. 그 소리 안 합니다. 그 당시에 수도가 기브아였습니다. 그때 수도가 기브아였거든요. 기브아. 이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기브아로 가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는가 하면은 어디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 가라. 헤브론은 기브아가 북쪽에 있는데 기브아로부터 남쪽으로 한참 내려옵니다. 그러면 북쪽은 못 닿습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신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이 안 맞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잠깐 머물렀을까요? 이 헤브론에서 몇 년 있었다 그랬습니까? 7년 6개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무엘 하를 통해서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를 기록했던 그 목적은 뭔가 하면은 다윗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을 향한 신정정치, 신본주의 속에 그 근본을 이룰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여정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사무엘하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신정 정치를 펼쳐갔고, 그는 어떻게 해서 신본주의를 가지게 되었고, 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갈 수 있었는가. 그때에 이런 다윗조차도 실수함이 있었습니다. 큰 두 가지 사건이 딱 등장합니다. 그 큰 두 가지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밧세바의 사건과 인구조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부터 크게 징계를 두들겨 맞습니다. 그때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런 돌이키는 다윗을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여서 다시 사용을 하는 장면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를 기록한 목적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 하의 기록은 목적은 뭔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속에, 자신의 주관함 속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되지 말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라?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엘 하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 하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라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자라고 말한다면 정치를 어떻게 펼쳐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무엘하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런 사무엘하는 또 어떤 우리에게 내용들을 전개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자, 다윗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다윗에 대해서 모든 장막들을 펼쳐나갔던 성경의 출발점 있죠. 그게 어딥니까? 창세기 49장, 유다 지파에 대해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지팡이에 대해서, 호울에 관해서 왕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왕권에 대한 언약의 성취가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는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을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졌고, 두 번째는 창세기 49장의 예언의 성취. 여기서 왕의 홀, 지팡이, 이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이 언약했죠, 그죠? 유다 지파 속에서 일어날 이 내용의 말씀의 성취를 첫 번째 장막을 열은 것이 바로 사무엘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성경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지금 캐치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금 캐치가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은 어느덧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사무엘서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대충 이제 그 그림은 나오죠. 자, 이런 사무엘하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24장. 자, 우리가 의도적으로 장을 형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특히 이제 창세기는 보면은 몇 장? 50장. 그죠? 출애굽기는 몇 장? 40장.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언약적 관점에서 이것을 맞추어서 나가는 그런 형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언약의 완전수를 이룰 때는 7 또는 12이 충만한 열이라는 숫자와 함께 간다 그랬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창세기는 50장, 열이라는 충만한 숫자 같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몇 장? 40장. 사는 사람이죠, 그죠? 땅이죠, 흙이죠. 그런 부분에서 충만한 숫자, 언약의 성취, 완전수 부분에 대해서 충만한 숫자가 함께 갔죠, 그죠? 사람이라는 숫자와. 그래서 40장이죠. 이렇게 구성적인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는 언약의 성취적 부분에서 창세기 49장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49장과 이제 50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에 대한 부분들을 계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역사에 대한 성취가 사무엘하에서 24장으로서 구성됩니다. 24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최대 수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 그죠? 12지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구약으로 따르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14만 4천,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으로도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만약에 숫자의 부분들로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면은 사무엘하가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내용들의 구성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런 이제 의미적 부분에서 볼 때는 이런 이제 상징적 요소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무엘서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총 그 40장으로 24장으로 구성되어 때는 크게 세 단막으로 이 단락이 구성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썼던 구약 결혼책 아시죠, 그죠? 거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다 나누어놨습니다. 세 가지로. 특히 이제 다윗에 관한 부분들로서 우리가 기록이 될 때 다윗은 세워진 때가 있었고 그리고 환란을 당할 때가 있죠, 그죠? 사무엘서는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장부터 보면은 또 나눠지는 사건이 있는데 11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20장까지고 그 다음에 21장부터 24장은요, 이것은 그 하나의 다른 사건들을 엮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사건적 배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의 부록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자, 그러면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중심 내용들을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의 왕국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가르칩니다. 다윗의 왕국의 세워짐과 그리고 세워진 다윗의 왕국은 어떻게 번영하였는가. 다윗 왕국의 세워짐과 번영. 세워짐과 번영을 1장부터 10장까지가 다루고 있고, 이런 다윗이 번영만 한 것이 아니죠. 다윗이 굉장히 환란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특히 다윗이 환란 속에 사로잡혔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칩니다. 다윗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환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 왕국의 환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왕국으로 세워진 것은 이제 그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1장부터 5장에서 내용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1장부터 5장의 그 내용들은 1장부터 5장의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되었던 과정을 설명합니다. 즉위라는 것은 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 좀 이따 다 정리하고 잠깐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6장부터 7장까지는 이렇게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6장부터 7장까지는 죄송합니다. 한 칸 더 맞아. 한 칸 더 끄야 되겠다. 자, 6장부터 7장까지는 자, 왕으로 세워진 다윗의 신앙은 어땠을까? 다윗의 신앙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신앙은 진짜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7장은 다윗의 신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이 어땠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세워졌던 다윗. 자, 8장부터 10장이죠. 그죠? 8장부터 10장은 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진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싸우는 곳마다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은 다윗의 업적을 계속해서 적어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싸움 잘했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다윗의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다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 될 때일수록 그렇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깨우리가 되면은 어느 시절을 모른다고 그럽니까? 맞습니다. 다윗에게 똑같이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올챙이 시절 때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예? 우리도 이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걸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범죄. 옳은 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터진 범죄가 바로 뭔가 하면은 간음죄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세우지 못한 사건이 그 속에서 터지는데, 간음죄만 범하지 않습니다. 무슨 범죄가 범할까요? 네? 살인 교사죄까지 범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켰던 장군이 있거든요. 우리야. 그 우리야를 최전방에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와, 이거 비밀 편지를 써가지고 앞장서서 싸우다 죽게 만들어라. 너희들이 같이 싸우다가 뒤로 빠지고 우리야를 두고 우리야는 죽게 만들어라. 성벽에서 제일 앞장서서 죽도록 만들어라. 다윗은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하기 못하고 성리에 늘 젖어 있고 이러다 보면요, 자신이 잘 돼가지고 자신이 잘나가지고 된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다윗의 범죄입니다. 다윗의 범죄. 이걸 보면 우리 인생이 그냥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요. 다윗의 범죄. 이 다윗의 범죄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과 1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윗이 이렇게 이제 범죄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속에서 있다 보니까 부인들도 여러 명의 부인을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의 중심에서 서로 간에 이간질도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시기도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간음하는 문제점이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옛날에 속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아 7세, 죄송합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다. 남아 7세가 아니고 남녀 7세.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교회가 무슨 교회였습니까? 전라도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가 뭔가 하면은 남자, 여자를 강단은 여기 있습니다. 강대상은. 남자, 여자를 못 쳐다봅니다. 남자는 남자 쪽에만 쭉 앉아있고 여자는 여자 쪽에만 쭉 앉아있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것이 기역자 교회입니다. 기역자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전라도 쪽에 기역자 교회.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남녀 7세 부동석 아시죠, 그죠? 그 말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교회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기역자 교회입니다. 기역자 교회. 다윗이 여러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들이 정말로 골치가 아픈 아들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기르면서 이 아이는 정말로 괜찮아 했던 아도니아라는 아이 있거든요. 그 아이까지 나중에 다윗이 죽음의 1초 직전에 딱 있을 때에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왕해버리고 그때에 다윗이 마지막 기력을 토하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참 여러분, 자녀를 전부 다 신앙으로 잘 시키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갖다가 돈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신앙으로 안 키우면 전부 나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녀 가운데서 암논과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이 암논이 맞이거든요.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이 암논은 암놈이 아니고 암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참네, 이거. 암논입니다. 암논이 굉장히 정욕적이었습니다. 탐욕, 정욕.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친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친여동생이 있었는데 다말이라고 있었거든요. 다말이 친여동생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간음해버립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정치적 야망이 있습니다. 암논은 정욕, 탐욕, 그 다음에 정권에 대한 어떤 야욕,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압살롬은 이런 정욕적인 부분보다는 탐욕, 야욕이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암논이 형이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은 누구든지 기정사실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압살롬이 자신의 형이, 배다른 형제입니다. 자신의 친여동생을 간음을 해버렸습니다. 압살롬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암논이 죽고 그 형들이 죽으면은 다음에 왕이 누가 되는 겁니까? 자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계략을 펼치는데 심지어 아버지의 고향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가서 그 속에 있는 그 종족들을 자신의 지배 세력으로 전부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갖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들에게 충격을 받습니다. 야밤에 도망을 가는데 신도 못 신고 도망가는 겁니다. 신도 못 신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막 조롱도 받고 그러거든요. 조롱도 받고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떠올렸겠습니까? 바세바 사건을 떠올린 겁니다. 그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장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첩들을 전부 다 통관해 버립니다. 고대 사회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왕이 거느리고 있는 그 처라든지 첩을 통관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왕의 권위와 권세를 내가 가져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 보도록 하고 옥상에서 아버지의 처첩을 전부 다 가늠해 버립니다. 보는 앞에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다윗의 권세는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권위와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압살롬 나에게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범죄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3장부터 18장까지 전개됩니다. (13장부터) 18장 이것이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윗의 자녀들의 범죄입니다. 다윗의 자녀들 잘 키워야 됩니다. 자녀들 신앙으로 안 키우면 이거 여러분 쪽박 찹니다. 이거 나중에 암논과 압살롬. 자,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로 돌이킨 다윗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결국은 다윗의 신복에 의해서 죽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처참하게 죽습니다. 특히 이제 압살롬이 머리가 굉장히 길었고 기름이 있고 머리 숱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전쟁 속에서 이 머리 숱을 자랑했던 그가 이제는 그 머리 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달리는 말 한 장 가운데서 머리 숱이 많다 보니까 나무가지 속에 탁 지나가는데 말은 지나가 버리고 자기는 이 머리 숱에 의해서 대롱대롱 매달려 버리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 그 속에서 이제 처참하게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자, 이런 속에 다윗이 다시 회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0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왕권 회복을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세바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역. 다윗의 왕권 회복. 다윗의 왕권의 회복과 세바의 반역. 특히 이제 세바가 왜 이제 반역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서 이제 보겠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거든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유다 지파가 주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북쪽 지파가 서운하죠. 왜? 그 전에 초대 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북쪽 지파예요. 자신들 전부 다 홀대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특히 세바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세바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모든 부분들을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루가니까 북쪽 지파, 특히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열받잖아요. 그죠? 서운하잖아요. 이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깔로 보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네? 우리를 완전히 터부시하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공동체는 일을 할 때 편중을 가지고 골고루 함께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하는 사람만 뽑아서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편중을 나여서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연합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이런 속에 국론이 분열돼 버립니다. 세바의 사건. 자, 이런 부분들을 19장에서 20장에서 19장부터 20장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의 사건입니다. 기본의 사건을 알려면 여호수아서를 아셔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에서 의하면은 기본의 사람들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 물론 여호수아가 실수는 했죠, 그죠? 기본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자신들이 그 하나의 무너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협상을 하죠. 협상을 할 때 가장 유리한 부분들로서 자신들이 먼저 가서 종이 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하게 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전부 다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래서 마치 멀리서 와서 자신들은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그렇게 다가서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좋게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속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바꿀 수는 없죠. 그러면서 기본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전에서 종으로서의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고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종으로서의 성립이 됐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람들은 그 부분들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기본 사람들을 학살을 시키는 겁니다. 자신들이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력적 기반적 부분들에 대해서 사울이 굉장히 이제 성격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졌고 난잡해졌고 이런 부분들이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마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막 그 사울에게 막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가시가 되는 건 다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저놈이 나의 적이 되겠구만. 저놈이 나를 치겠구만. 저놈이 나를 등지겠구만. 그럼 전부 다 싹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기본 사람들이 날아가버린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3년의 기근을 내려버려요. 그것이 다윗의 말년입니다. 다윗이 죽고 난 이후도 기근이 계속됐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요. 제가 다윗이라고 그랬죠, 그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기근이 계속됐습니다. 몇 년? 3년 기근. 다윗이 나중에 보니까 이 기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에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의 소원함을 다 풀어줍니다. 이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부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신의를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의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의를 가장 잘 지켰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창세기에 나타나죠, 그죠? 누구? 요셉.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도 신의를 지켰죠, 그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취하지 않았죠. 신의를 지켰죠. 그다음 두 번째. 바로 왕에게 그는 바로 왕 다음에 애굽을 다스렸던 최고의 권세자였지만은 사실은 왕을 엎어서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는 조건 충분히 가지고 있었죠. 신의를 지키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처음에 어렸을 때 17세 정도 있을 때 그 나이와 30 이후에 그가 총리로 쓰임을 받았을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것은 코람되고 있습니다. 코람되고 신의를 지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항상 신의를 잘 지켜라. 자, 그 다음에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리를 했는데 그때 성리의 노래는 어떤 노래였는가? 이것을 성전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성리를 했을 때 그 성전가를 어떻게 불렀는가? 너희들 배워봐라. 그리고 너희들도 이런 성전가를 불러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세우신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리하게 하신다. 그런 성전가를 불러라. 자, 그 다음에 또 있을 수 없는 사건,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과 마병과 이런 인구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리는 마병과 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지금까지 모든 성리는, 그래서 성전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성리는 하나님께서 성리하게 해주신 내용인데 다윗이 어느 날 사울처럼 자신의 세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자신이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입을 열어가지고 다윗을 혼쭐 냅니다. 사실은 이 요압이라는 사람도 다윗의 친족인데 결국은 다윗에게 가장 힘들게 만드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그런 요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 인구조사를 싫어한지를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 인구조사 자체가 하나님이 전능하심,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징계가 커다란 징계가 내려집니다. 그때 다윗의 선택, 가장 힘든 선택을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징계는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간을 정한 징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강력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크게 회개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은 것은 나인데 차라리 이 죄값을 나에게 물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물어옵소서.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줘요. 그래 다윗을 일으켜. 그러면서 한 타작마당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타작마당이 나중에 성전터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식하고 대충 이야기는 다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다윗의 이제 신앙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언약의 계가 이동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할 때에 특히 이제 6장부터 7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특히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곳을 정복했을까? 그 다음에 그곳을 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중심을 이루는 수도로 삼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6장부터 7장에서 설명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다윗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특히 다윗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면은 언약에 관한 관점에서 누구보다도 언약의 신앙이 강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구구절절마다 그는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에 사울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예루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과 다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남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거의 절벽에 있는 그 속에 성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전투를 치르는 측면에서 이 성에 있는 사람을 치러 가려면 이 벽을 타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눈에 다 보이는데 100명이 타고 올라가도 10명이 그 100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죠? 그냥 위에서 돌만 탁탁 던져도 되는 거거든요. 올라온다 그러면 위에서 돌만 톡톡 힘 안 들어 그냥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았는가? 여부서 족속이 살았어요. 여부서 족속이. 이 여부서 족속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심지어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올 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성읍의 절름발이조차도 너를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들은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여부서를 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게릴라 전투를 통해서 그 성읍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에 그는 자신이 원하는 곳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거죠. 왜? 자신이 지파도 아니죠. 자신이 지금 거하는 곳은 가장 중심적인 세력들은 지금 헤브론에 있죠. 그죠? 헤브론에서 그냥 그가 그곳을 수도로 삼고 남과 북을 다스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구태여 지금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루살렘 정복이었고, 또 하나는 그 예루살렘이 누구 지파의 땅이었다고 그랬습니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그 땅을 회복시킴으로써 베냐민 지파에 대한 부분들의 오해도 풀고 그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그러한 북쪽 지파의 기업인 예루살렘으로 감으로써 북쪽 지파의 사람들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겠죠. 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면서
그가 여부수 족속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그가 언약궤를 신앙으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때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한 장면들이 연출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내용들을 우리가 쭉 다루겠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전체적인 개론적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봐왔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문 텍스트를 보면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간추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 말씀 꼴의 양식, 특히 사무엘 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체적인 내용을 조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사역,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의 걸음들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산역사의 걸음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들 어찌 우리의 인본적 능력 속에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